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포도 등불을 받나 그곳에서 들어밤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우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성에게 주겠나이까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신약 본문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의 주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 날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독소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풍성한 기적의 은총을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죽음의 독을 제거하시고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기적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의 독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권능의 주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육체적인 흉년의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열방의 회복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오염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뿌려놓은 죄와 죽음의 독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기적의 권능이 임하실 때 그 독소가 모두 제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사단의 죽음의 독을 다 멸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 결핍의 문제, 풍성한 기적의 은총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오늘 말씀하신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또 놀라운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의 역사로 날마다 풍성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흉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흉년의 원인이 있죠. 흉년의 원인은 흉년으로 인해서 결핍의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사망 권세가 오게 되죠. 그런데 흉년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제약을 통해서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영적인 흉년, 정신적인 육체적인 흉년,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제약은 독이 들어간 국솥이 있죠. 자, 이 사건은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계속된 기근의 때를 가리키는데, 자,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오늘 길갈에서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공동체는 이제 지금은 많은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들이 있죠. 자,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 특별히 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있었죠. 근데 음식이 부족했죠. 그런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국속에 넣었는데 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있는 국솥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넣죠. 가루를 집어넣는데, 자, 이것은 여리고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은 엘리사가 가루 때문도 아니고 소금 때문도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42절 44절 말씀에 보면 1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리떡 20개. 이 보리떡 20개가 매우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얇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결핍의 문제가 왔죠. 네, 이 결핍의 문제 가운데 자, 엘리사의 사화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처한 상황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결핍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이 먹고 남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분열왕국 시대에 특별히 이제 남북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남북이 분열이 되죠. 이때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랑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결핍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의 문제 속에서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핍과 부족, 그 다음에 결핍과 부족은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영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영원히 목말라서 갈급해하는 그러한 상황, 영적인 결핍.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우울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쾌락을 일삼죠. 그러한 정신적인 결핍. 또 육체적인 결핍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한 육체적인 결핍의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또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핍의 문제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들은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상황 가운데 결핍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을 공급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결핍의 고통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흡족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 권능의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오늘 약간 요약을 해보면, 자, 엘리사가 국에 있던 그 맹독성이 있는 국의 맹독성이 있으면 그 국을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죽게 되겠죠. 죽기도 하겠죠. 그런데 가루로 해독한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흉년으로 굶주린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도록 지시하죠. 그런데 거기에 독이 그 국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 등불로 인해서 맹독이 퍼져서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생도가 채소를 캐려고 나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들포도 등불에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에 넣죠. 그런데 국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죠. 죽음의 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먹은 사람들은 그 독의 고통을 느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국 속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엘리사 선지자 5번째 이적이 있는데, 이제 이 맹독을 제거한 독은 4번째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많은 보리를 먹입니다. 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인 보리떡 20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봉헌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오늘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 한 자루로 많은 무리를 먹게 한 것은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죄와 사망의 독을 제거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독이 임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독이 임했죠. 그것을 제거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이 있는데, 자, 과부의 기름병이 빚을갚기에 충분하게 만들고 또 남편이 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번째 기적인데 수냄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에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권능의 주께서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4장 오늘 본문은 38절에서 44절 이 본문에는 4번째와 5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5가지 기적 중에 3번째 기적 위에 4번째와 5번째 기적인데, 자, 엘리사가 에브람 산지의 길갈에 있는 학교, 선지 학교에 이르렀을 때, 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신학교 같은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곳이죠. 자,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근이 들어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고통하는 시대였어요. 생도들이 굶주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근으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환에게, 그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죠.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들포도 덩굴에서 구한 들호박을 이제 넣고 끓인 국에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국의 쓴맛을 보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하게 되죠. 쓴맛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음의 독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생도의 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겠죠. 국을 끓였는데 능히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망은, 이 죽음의 독은 인간을 무엇으로 몰아갑니까? 죽음으로 몰아가죠. 자, 죽음의 독으로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풀어서 이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베푼 4번째 기적인데, 자,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가루는 어떤 밀가루 같은 이런 건데, 이런 것으로 가루 자체에는 어떤 독을 해독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루 자체에 어떤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솥에 국을 끓였는데 국에 담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죠. 그러한 독소들을 제거하시는 분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1절 2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그너로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묻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익히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물 건너로 나가서 그 가운데 던지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죽음의 독으로 먹을 수 없는 국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하셔서 그 능력으로. 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 가루를 사용해 국의 독을 제거한 것은 가루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죄와 사망 권세의 모든 독을 완전하게 해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의 죽음의 독을 해독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제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땅에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토산이 물이 나쁨으로 성읍에 이치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의 어떤 소출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그 땅을 옥토로 바꾸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 죽음의 독을 제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 결핍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결핍의 고통에.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는 신학생들이 물론 거의 풍요롭게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엄청난 이제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결핍의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인, 육체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국 속에 있는 죽음의 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이 선지 생도들처럼 삶의 허기짐에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임한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쓴맛, 신앙의 길, 사의 길을 해서 우리가 쓴 잔을 마시고 고통할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원수가 심어놓고 풀어놓은 모든 사망의 쓴물을 제거하시고 생명의 강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쓴 잔을 해독하셔서 생명의 잔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풀어놓은 그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이 풀어둔 그 독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주께서 내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이 풀어놓은 사망에 쓴 그 죽음의 독을 그 쓴물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흡족하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독 사망의 원수를 제거하시고 생명의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솥에 가루를 넣음과 동시에 국에 있는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약간 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러한 영적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솥에 있는 죽음의 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윤리적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솥에 가득한 죽음의 독이 가득한 국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마시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시대적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고 불법을 행했고 불의를 했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 죄악의 독소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 육체적인 흉년, 이 고통 가운데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독성이 가득한 들 호박이라도 먹어야 했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죄악의 독소가 가득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러한 위기 상황의 대처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처 방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코로나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고 또 기도했죠.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죠. 자, 원수가 풀어놓은 독소가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 자, 원수가 풀어놓은 독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죠. 죄악이 반영하게 되죠. 그러한 죄악의 독소가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 주께서 그 모든 죽음의 독을 해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방에 지금은 어떠한 독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전쟁의 독이 세상에 퍼져 있어요. 전쟁의 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죄악의 독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원수가 풀어놓은 전쟁의 독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점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쟁의 여부로 곳곳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 가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어떻습니까? 또 사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적 상황 가운데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 독소를 마시고 고통하며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죽음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을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완전한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을 먹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모든 독소에서 해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독소가 없는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먹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독소가 없는 생명을 살리는 진정으로 먹을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은 유튜브를 켜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잘못된 독소를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도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운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자유주의 또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데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교자원주의 또 마찬가지죠.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심리학, 철학 사상이 담긴 또 이단 사상이 담긴 그러한 사상이 물든 독소가 풀어진 쓴물이 포함된 그러한 잘못된 독소가 섞인 말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고 죽음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엘리사의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38절에서 44절까지는 두 번째 기적이지만 4장에서 11개 4장에서 베푼 다섯 번째 기적이죠. 자, 이 기적 풍족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엘리사의 다섯 번째 기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20자루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42절과 4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서한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엘리사 선지자의 다섯 번째 기적인데 지리적 배경은 길갈이죠. 자,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말씀에 행하신 오병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인명의 한 사람, 이 한 사람 출신지 바알 살리사는 셋째 우상, 셋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에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다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살리사인데요. 자, 여기서 첫 열매로 만든 음식, 모든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업을 하나님의 레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고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레인들은 기업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자, 이 10지파들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레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레인들이 성전에서 주례를 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 아니었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은 전부 다 남유다 왕국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첫 소산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건의 남은 자들,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첫 소산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11조 정신은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정신은 구약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한 드림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처음 만든 떡이 있죠.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엘리사는 이 사원에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친 예물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교육을 받은 선지 생도들이죠. 특별히 주의 말씀 받아 주에게 가는 신학생들을 현재로 말하면 신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드렸을 때, 맡겨드렸을 때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산의 방법이죠. 그것을 초월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주의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세우신 가정과 주날개 교회와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말씀 굳게 믿으며 주의 길을 걷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과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느 특별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크고 작은 결핍을 느낄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풍성한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서한은 어찌 이것을 백명하게 주겠나이까?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현실적이며 그가 말한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의 눈앞에 보여진 상황만을 보는 그러한 짧은 믿음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계산하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고 선포하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자, 우리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계를 정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결핍의 고통을 겪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5가지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한,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가 공급되는 상황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필요는 영적인 풍성한 복이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열방에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모든 독서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주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